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금 우리가 어디쯤 지나고 있는지를 한번 좀 구조를 한번 다시 보았으면 합니다. 저희가 서론 보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본론 하나님의 진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본론 주제인 하나님의 진노에 대비하여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중 지금 첫 번째 하나님의 의에 관하여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에 관하여는 또 첫 번째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살펴보았고요. 어제는 둘째로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하나님의 의를 변증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랑할 때가 어디냐가 핵심이라고 하였죠. 오늘은 하나님의 의에 관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아마 내일까지 될 것 같은데요. 바울은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명실공히 성경에 처음으로 믿음이란 단어가 쓰였던 인물로서 이 믿음의 여러 가지 면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면 사실 그것을 개념 짓거나 설명하는 것이 우리가 막상 하려고 하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죠. 근데 이 말씀도 사실 100% 완전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 사실은 너무 복합적이고 어떤 때는 애매하기도 하고 파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도 나에게 과연 믿음이 있긴 한 건가? 라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인물을 예로 드는 겁니다. 이왕이면 최초로 믿음을 의로 여김받은 아브라함을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25절 꽤 길죠. 25절까지 꽤 깁니다. 오늘 다 못한다는 겁니다. 내일까지 이틀에 걸쳐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것 같습니다. 이 본문 25절까지는 다시 5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둘째, 아브라함은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13절부터 17절 전단부까지입니다. 넷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17절 후반부터 22절까지입니다. 다섯째, 마지막 결론,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것인가? 이게 23절부터 25절 마지막까지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관련된 주제들을 쭉 나열하니까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또 행위, 또 할례, 율법, 믿음, 지금껏 했잖아요. 지금껏 한 게 그거잖아요. 너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 아닌가요? 라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좀 그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7일간 했습니다. 죄란 단어를 신물이 나도록 들었죠. 그래도 우린 매일 죄를 짓습니다. 믿음이란 단어를 신물이 나도록 들어도 우린 매일 믿음 없이 삽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번 주 주일 설교 말씀 내용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내용까지는 몰라도 제목이라도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통계상 수요일이 거의 한계선입니다. 특별히 기억력이 좋으시면 목요일. 그래서일까 성경에서는 늘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반복하고 반복해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뿌려진 그 씨앗 중 몇 알이라도 건지는 걸 잘 아시죠. 이미 앞에서 계속 다루었다 해도 반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마음밭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본문 전체는 내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우리 한 목소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의로 여겨진 바, 이것이 오늘 제목이었죠. 이 의로 여겨진 바에 대해서는 내일 본문 전체를 보면서 한번 쭉 살펴볼까 합니다. 이 여겨진다라는 게 오늘 본문 전체 25절까지 해서 10번이 나와요. 가히 의로 여겨짐, 그 여겨짐으로 이 본문을 구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건 내일 살펴보고
오늘은 이제 이 3절을 가지고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이 3절이 이 4장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 4장 전체의 요절입니다. 사실 이 짧은 한 절 안에 참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로 여기심 이 한 단어 안에 4장 전체가 담겨 있고요. 또 이 한 절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관한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4장 전체를 하루에 다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3절을 먼저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입니다. 먼저 3절에서 성경이라고 나옵니다. 성경. 3절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냥 읽으면 이게 뭐가 중요하지?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 바울은 굳이 이 표현을 씀으로써 성경에 대한 중요한 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성경이라고 단수를 씁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쓰여지고 있던 때죠. 근데 바울은 성경이라고 단수를 씁니다. 당시에 구약을 언급할 때 주로 율법과 선지자들 그런 식으로 기록하였다고 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쓰는 단어 성경, 영어로 the Bible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데 이는 바울은 성경이 단지 일련의 여러 책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으로 저술된 통합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뿐 아니라 당시 쓰여지고 있고 또 쓰여질 모든 신약까지 포함하여 하나의 성경을 뜻하는 거죠. 가끔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한정되는 것으로 교회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이상한 말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 신약 모두 한 권 성경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 말씀 성경은 하나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 대한 유혹하는 영이 들어오더라도 이런 부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구약은 성경이고 신약과 함께 하나의 성경을 이루는 겁니다. 둘째,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해서 의인화를 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그랬을까요? 그건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한다라는 건 지금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단순히 활자로 읽히는 책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성경 안의 활자는 영의 귀에 들려지는 음성이라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셋째,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하여 굳이 현재 시제를 여기서 쓰고 있어요. 지금 4장은 아브라함 이야기잖아요. 사실 오히려 성경에 무엇이 쓰여져 있느냐, 성경이 뭐라고 말했느냐라며 완료 시제를 쓰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겠지만 굳이 현재 시제를 바울은 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역사책이죠. 그건. 성경은 우리가 그것을 펼치는 순간 그 순간 생생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번 전교인 새벽 예배는 말씀과 기도라는 두 기둥을 세우고자 함이 그 취지입니다. 어제 잠깐 기도에 대해 말씀드렸죠. 주기도문이 제일이라고요. 그럼 오늘은 말씀의 중요성을 지금 말하는 걸까요? 단순히 그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말씀과 기도가 두 기둥이라기보다는 한 덩어리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렸는데 기도에서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꼭 무언가 그런 얘기를 하면 꼭 무언가 가슴에 떠오르는 것, 마음에 들리는 소리에 집중하려고만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들음이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성경 이것만큼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는 일종의 교제라고 하죠. 서로 대화하는 거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으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우리 쪽에서 떼쓰고 울고 불고 협박도 하고 감사했다고 했다가 원망도 하고 찬양하다가 또 입 꽉 다물고 씩씩거리기도 하고 우리는 변덕이 죽을 듯하죠. 그죠? 근데 그 전체가 다 기도 교제인 거예요. 성경 말씀 없이 기도하는 건 반쪽 기도예요. 어쩌면 잘못된 기도일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말씀이 들리면 대답합니다. 누가 말하는데 모른 척하면 그건 교제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성경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새벽에 성경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입으로 아멘 하고 또 행함과 순종으로 아멘 하는 것, 그게 다 기도인 거예요. 대화잖아요. 성도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자기만의 성경을 늘 지니시기 바랍니다. 이 뒤에, 교회 뒤에 비치된 성경은 어쩌다 깜빡 잊었을 때 또는 교회 처음 오시는 분이라 성경이 없으신 분이 쓰시라고 비치한 거예요. 요새는 자막으로 말씀을 띄우니까 그나마 주일에 펼치던 성경을 거들떠도 안 보죠. 이 새벽에도, 주일에도, 매일 말씀 묵상하실 때도 늘 자신만의 성경을 갖고 다니시길 권면합니다. 거기에 설교 시간에 설교 말씀을 통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메모도 하고 줄도 치고 줄쫙 별표 이런 것도 하고 칼라펜으로 칠하고 혼자서도 읽고 그러길 권면합니다. 이 성경이 더러워지면 더러워질수록 우리 심령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얗게 깨끗할수록 우리 심령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다시 3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한 가지만 더 3절에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 데 있어서 이 구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자주 실족하고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또 삐지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도 아이, 이 기도가 설마 되겠어? 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을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라는 이 말씀은 첫 기록 창세기에서도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창세기 15장을 한번 펼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좀 봐야 돼요. 15장을 펼치십시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찾으셨어요? 뭐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성경을 펼치자 했으니 펼칩시다. 15장 6절이에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을 통하여 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하시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좀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제 좀 생각을 해봐. 이 새벽에 머리가 좀 답답하시지만 생각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하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방금 본 본문 3절에서도 그렇고 지금 방금 읽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도 그렇죠.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믿음은 여호와를 믿으니요. 네? 여호와의 말씀을 믿은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제 말을 믿는다고 합시다. 그럼 그 말 자체를 믿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사람을 믿기에 그 사람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어떤 사람을 100% 신뢰한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사람의 말이라면 100% 믿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의 말 중 어떤 말은 믿기기는 하는데 또 어떤 말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100% 신뢰할 수가 있나요? 없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 말씀을 100% 믿는 것이 정말 그 말 자체가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믿겨지나요? 오병이요. 그 자체만 놓고 볼 때 믿겨지냐고요. 무리를 걷는 것 믿겨지시냐고요. 세상을 6일 만에 창조하신 일 믿겨지세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 중에서는 인간의 지성,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추려서 성경을 새로 만들고 나머지는 신화, 과장, 마치 이솝 우화와 같은 그런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건가요? 아니에요. 자신의 이성, 지성으로 이해되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이성과 지성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담긴 모든 것을 믿는 건 100% 아니 1000% 10,000% 하나님 자체를 믿기에 성경이 믿어지는 거라고요.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우리가 왜 굳이 안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6일 창조 딱 하잖아. 6일 창조 실제 성경 문자 그대로 6일 창조라고 믿어지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을 하셨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화론적 창조론, 하루가 1000년이라고 했을 때 1000년, 몇억 광년을 나눠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가셨다고 생각합시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이성과 지성을 동원해서 이 6일을 6일이 아니라 60억, 600억 이렇게 해석해서 하나님 앞에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만약에 정말 6일이 아니면 이걸 600억, 60억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요? 우리 책임이에요, 그건. 하나님 못 믿은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린 6일이라고 쓰여진 대로 믿었어요.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극적극적 하시면서 이게 사실은 600억이었어. 그럼 우리가 6일이라고 믿었다고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겠냐고요. 이거는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우리 기록된 대로 믿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결국 기록된 대로 믿느냐 아니냐는 하나님을 믿었느냐 아니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물론 여기 이 안에 시도 있어요. 시도 있고 아가서 그런 거 시적 표현도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감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시로도 쓰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바로 전절 창세기 15장 5절이에요. 창세기 15장 5절 한번 보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못 세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 포기하고 바로 이 말씀 앞에서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난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식 낳는 거 다 포기하고 집에서 일 봐주는 사람 엘리에셀이 상속자라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 어쩔까요? 설마 무뼈 단 한 명이라도 좋아요. 이러지 않겠어요? 이 말씀 자체가 믿어졌을까요? 물론 아브라함의 말씀을 안 믿었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제가 또 이랬다고 또 아브라함이 안 믿었대 그 말씀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안 믿었다는 게 아니라 차원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 이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것 하나님 자체를 믿은 거라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말씀의 능력 그러죠. 하나님을 믿어야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렇게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며 성경을 주문처럼 능력의 수단으로 쓰는 건 그건 이교도나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능한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능하니까 피하세요. 하지 마세요. 그럼 마치 점치듯이 여기 성경 세우고 이렇게 짜잔 말씀 주세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전혀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말씀을 갑자기 보고 듣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심히 방황 중에 있을 때 밖에서 들리는 여자아이의 그 집어서 읽어라라는 반복되는 목소리를 듣고 성경을 펼치고 회심해요. 근데 그 구절이 뭔지 아세요? 펼친 구절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에요. 방탕과 음란, 어거스틴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혼내시고 회심케 하는 구절이에요.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듯 하나님께서 급히 돌이키게 할 때는 어떤 방법이라도 쓰시죠. 그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작심하고 좋은 글귀를 기대하며 성경으로 점치듯 하는 행위는 피하여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저도 해봤으니까 하는 얘기인 거예요. 어렸을 때. 신앙이 어렸을 때. 그건 저도 뭐 그렇다고 지금 신앙이 뭐 자랐다는 건 아니지만 그거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고르고 해석하기 딱입니다. 딱 펼쳤는데 눈 딱 가는데 자기 상황하고 자기한테 어울리지 않거나 자기가 싫어하는 말씀 나와봐요. 그럼 바로 위아래로 눈을 계속 왔다 갔다 하죠. 마음에 드는 구절을 찾습니다. 영 그 페이지에서 안 나오면 이제 어떻게 다시 펼치죠. 이건 아닌가 봐요. 그래서 내가 구약 쪽을 펼쳤어야 되나 보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는 것이 좋고 아니라도 이번처럼 로마서는 로마서 이렇게 쭉 날마다 이어서 말씀을 읽으며 예배 가운데 준비되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던 아니면 가슴을 후벼 파던 아니면 도대체 지금 내 상황과 무슨 상관이 있는 말씀인지 잘 모르던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아멘 하는 겁니다. 설사 뭇별과 같은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을 믿기에 아멘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눈앞에 현실이 비관적이고 살 구멍이 없어 보여도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넘어지고 아브라함도 실수했잖아요. 실수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의 죄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끝까지 저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저희의 아버지세요. 부디 저와 여러분 언제나 성경으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러므로 그 말씀에 입으로 아멘 행동과 순종으로 아멘 하는 오늘 그리고 남은 날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